네, 마속으로 시중 19번째 시간입니다. 11쪽 제일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는 능인이 지혜가 있고 뛰어난 기술과 성품이 있어 능히 일체 중생의 의신의 법을 곁들입니다.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등등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원본이 있고 성인이 하는 원리도 다 사라지며 사람과 법이 모두 공하여 비할 바 없는 바퀴를 굴리며 숫자로 헤아리는 것을 뛰어넘는다. 하는 일마다 걸림이 없고 현상과 이치가 함께 통하는 것이 마치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서 권력이 있다가 사라져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과 같고 물 위에 그림을 그려 무늬를 이루듯하여 생기지도 멸하지도 아니하니 이것이 대정멸이다. 부처는 능인이니 부처님의 그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게 열애시포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하고 다르게 또 부처님을 삼계 또 자부 능인정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시타르타 도타마의 깨달은 이름을 능인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능인정묵입니다. 능이 이렇게 인자는 자비롭다는 뜻이죠. 자비롭고 적은 멸할 정멸하다 시키 없다 분비된 뜻이고 그냥 고야할 적자도 쓰지만은 그냥 고야한 게 아니고 정멸했다 분비했다는 뜻이고 이게 묵은 침묵하다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능인이라는 뜻, 자비롭다 정묵 이런 뜻은 불가라기보다는 육아와 도가의 이제 그 망대를 좀 끌어온 얘기예요. 석가모니의 다른 이름입니다. 석가모니는 샤카무니를 음력한 거죠. 음력했는데, 그 석가모니라는 것이 뭐냐면 석가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른 이름인데, 과거 부린 연등불이 석가모니가 이제 시다가 못하니까 깨닫고 나니까 석가모니가 부르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연등불이 붙여준 거예요. 능인정묵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 뜻은 깨달은 사람이 지닌 자비심과 그가 성취한 열반이 고요한 상태에 빗대어서 붙여졌다. 이렇게 해서 정묵이라고 합니다. 여기 인자하면서도 고요하고 정리였다. 다른 이름으로 능조 또는 능유라고 합니다. 능유라고 할 때 유자가 또 유자, 유학자, 학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이 말이 중국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이름입니다. 하여튼 그게 어쨌든 간에 능인정묵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 내가 능인하는 말은 능인정묵인데 지금 읽어보면은 부처는 능인이 지혜가 있고 뛰어난 기술과 성품이 있어 일체 중심을 심을 쫓습니다. 일단은 쭉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마치 한 개인 깨달은 사람을 나타내는 얘기 같지만 점점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부처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의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 이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인정묵이라는 말은 바로 진공묘유입니다. 정묵이라는 게 정미와 고향의 진공이잖아요. 능인은 자비롭다는 뜻이거든요. 자비는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뭘 살펴주고 이렇게 선하고 이쁘고 좋은 이런 쪽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그걸 뛰어넘어서 인연 따라 인연이 되는 무엇이든지 용인해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롭다는 거예요. 불교 용어를 개성적인 용어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대로 이걸 이 자리를 모르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고 너희가 자비롭다. 부처님은 참 깨달아가지고 자비롭다. 항상 이게 상대법을 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조차도 자꾸 이 한쪽을 버리고 한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도라고, 그것이 공부고, 그게 수행이고, 그게 깨달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명정묵은 정비어 고요한 가운데 무엇이든지 나온다는,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이 바로 명정묵. 그래서 일체가 모두 이 한도에서 깨달으나 깨닫지 않으나 이 법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 그리고 깨달으나 안 깨달으나 깨닫지 않은 사람이 없어. 깨달아도 이 자리고 안 깨달아도 이 자리니까. 이 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이 한생각 정식으로 분별을 해서 그렇지, 이 법의 입장에 볼 때는 모두가 다 깨달아야 돼. 실제로 생각, 분별한 생각 이외에 행동과 마음 쓰는 거 보면은 자연스러워. 인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인정목이라. 일체가 불이법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모두가 이 불성, 이 부처와 하나라 가지고 시타타 고타마가 바로 이거고, 부처가 또 이 자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고, 나 역시 이 자리고, 흘러가는 구름이 이 자리고, 이 전등불이 이 자리고, 이 안경이 이 자리고, 모든 것이 이 자리다. 그래서 부처는 능연이니 하는 이 말은 삼라만상이, 즉 만법이 이 자리에서 나왔다.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자리, 모두가 하나, 일체가 하나인 것.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그 세상은 아무리 협력하고 나누어지고 요란하고 뭐 분주하고 온갖 나누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근데 그러한 현상들을 보고는 뭔가 느낌이 온다, 거기 집착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고 하면 자꾸 잡혀갑니다, 나우리한테. 문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주에서 티끌부터 이 우주 전체까지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일체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수십 년, 수백억 년 전도 이 자리고, 앞으로 수십억, 수백 년, 억 년이 흘러도 된 이 자리니까 시간이 없어. 이 자리밖에 없으니까. 시공이 없다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 자리고, 우주 건너편 저기도 이 자리이기 때문에 공간도 없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보는 이 눈으로 시간 공간을 재는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를 보면은 절대로 알 수도 없어. 오직 하나, 생각해봐요. 오직 하나밖에 없으면 무엇이든 다 이거잖아. 곰곰이 집중해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에도 알 수가 있잖아. 모든 것이 하나밖에 없으면 볼펜도 이고 책도 이고 여러분도 이거지. 그건 논리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잖아. 그죠?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것은 태초나 생겨난 것이 멸망할 때도 태초도 이 자리고, 멸망할 때도 이 자리다. 시간이 없어. 이거 사람들이 이거 자리 모르면은 어제하고 오늘이 분명한 게 왜 없노? 그거는 인간적인 관념에서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이거 같은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면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무가 가는 거잖아. 그처럼 이 법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있는 따라 변해가니까 우리가 가는 걸 생각 안 하고 시간이 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거 같아요. 이 법은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가니까 마치 이 법에 시간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식이야.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이 법은 가만히 있는데 인간이 변해가니까, 모든 존재들이 인연으로 자꾸 변해가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법에 시간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잘 공부하면 시간이 없어. 근데 시간이 없다는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다는 그거 하나 알아가지고 이 자리를 몰라요. 하나를 알아야 돼. 하나를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이 자리도 없고 저 자리도 없고 덤비고 고요하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맞추는 이런 얘기지. 그 공덕이 그런 것이지, 이 자리는 언제 시간이 있다 없다 한 적도 없고, 있는대로 대지락 하는 것도 없고, 이 자리 저 자리 가는 것도 없고, 그냥 뭐야? 그냥 엉뚱하나.
이것이 분명해야 돼. 이것이 이 자리가 분명해져가지고 분명히 탁 떨어지면은 이것밖에 없구나. 그러면서도 세상 만물이 낱낱이 구별된다. 낱낱이 구별하면서도 온통 그것이 하나로. 그래서 깨달은 자는 낱낱이 보면서도 모든 것을 법으로 말하고 오직 이 하나. 그래서 만물이 시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고야가 텅 비었지만 그래도 모든 만물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능이 자비로움으로 능인정무기다. 이게 부처님을 가리키는 모든 그 이름이 열의 10%라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얘기했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이 자리를 얘기해요. 이 자리. 그래서 왜 그러냐? 깨달은 부처가 바로 이 한 법이잖아. 부처가 따로 있고 이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이 법이 따로 있고 이 법을 깨달은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둘이야. 하나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따로 있고 내 법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거든. 모든 것이 하나라. 마치 파도가 이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이 밝은 바다야. 누나 맑아서 가만히 있으면 거기 뭐가 있는지 몰라. 너무 맑아서. 근데 파도가 팍 치니까 모양이 들어가버리잖아. 이 갖가지 모양 나오는 거야. 근데 그 갖가지 모양들이 뭐야? 다 바다다. 근데 사람들은 파도 치는 것만 보잖아. 그 맑은 바다를 못 보고. 이 우주 삼라마성이 이 자리를 알고 나면은 진짜 허공에서 나온 걸 분명히 알게 돼요. 허공에서 그냥 나왔어요. 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니까 내가 인연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럼 인연이 어디서 나왔어? 인연이 어디서 나왔겠어? 그러니까 둥둥 떠 있는 느낌이 아니죠? 둥둥 떠 있잖아. 이 자성의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다. 내 몸도 인연이 어디서 나와. 그래서 나온 것도 없어. 그래서 들어간 것도 없어. 왜? 이거 신기하다. 따로 어디서 나온 게 아니고 오직 이 자리에서 나왔거든. 거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전신법교에서 황벽 스님이 이 도를 구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익히는 참 힘든 것이 사람이 허공에 떨어질까 두려웠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허공이, 이 참 도리가, 이 참 돌이 허공인지 모른다. 허공이. 그래서 뭐야? 허공이 무슨 모양인가? 명세가 있냐고. 하지만 모든 것을 잘 만들어낸다. 그래서 능인정무이다. 그래서 이 하나 할 때는 어떤 하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어떤 하나를 막 찾아가면 하면 걸립니다. 하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온통 이게 하나. 온통 이게 하나. 온통.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이거, 저 연덕이 이거. 그거를 오늘따라 마조 스님이 보면 이 자리에 대해서 자, 얘기하려고 다시 또 이렇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그 시타르트 고타마가 깨닫고 나서 석가적인 석가모니가 되는 얘기인데, 그 이름이 열의 시프라고 해가지고, 10가지 이름이 있어요. 열애라는 이름이 있고, 열애는 범어로 타다가타라고 하고, 타다가타를 한정합니다. 이제 그 범어를 중국식으로 한 것 중에는 의역한 게 있고, 음역한 게 있어요. 이렇게 석가모니는 샤카모니라 해가지고 음역한 거죠. 샤카모니의 음을 따가지고 석가모니인 거고, 요거는 타타가타를 의역을, 뜻을 갖다가 번역해서 열애라. 그래서 깨달음이 완성에 도달해서 진여에서 드러난다. 진여를 체험한다. 진여를 체험한다. 이것을 열애라. 진여를 드러낸 자. 그걸 열애라고. 그 다음에 음공이라고. 그래서 이건 또 아라한이라고 해서 아르트. 이게 뜻인데, 이걸 또 한정한 건데, 아르트는 아란을 음력한 거예요. 의역이 아니고. 그래서 아란이라고. 응수공양이라 하는 말을 줄임말이다. 응당히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 이런 뜻에서
응수 공양, 마땅한 응자 수 받을 숫자 공양 받을. 공양을 납득이 받는다는 의미에서 응수 공양인데, 그걸 줄여가 응공이요. 응공. 그러니까 불교 용어지만 알아놓는 게 가끔씩 대단하거든요. 그 책을 읽는다든지 할 때 이런 말이 나올 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 또는 성자를 응공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면지, 올바르고 그게 바를 정자 두루 편자, 그러니까 올바르고 보편적인 지혜가 있는 나라, 정중과 같다. 그 다음에 명행종이라 가지고 지혜와 행이 올바른 자, 또는 다른 말로 삼명, 세 가지의 밝음을 깨닫고 행동이 올바른 자, 지행하기. 육조행정조사가 원하는 당경에서 그렇죠. 부처는 부처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갖다가 이제 빼치지 않고 이해하고 이제 그냥 배워한 사람들은 이 자리는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행동이 안 돼요. 자꾸 분별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 자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서 해야 돼. 그러면 다시는 그런 짓. 그래도 물론 또 분별이 들어와서 하지만은 그 확인한 그 힘이 분별을 깨는데 같이 도움이 돼가지고 분별이 떨어지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행합일이 안 되는 게 딴 게 아니고 사람은 다 지행합일을 해요. 하는데 한 생각이 자꾸 그걸 분별해가지고 나 시체 말로 자꾸 자기를 갈구거든. 생각을 옳으니 그러니 이런다면 이게 이제 지행합일이 안 된다는 거야. 보통은 금방 드는 생각들은 전부 다 지행합일이에요. 적심이니까. 그 적심이기 때문에 운전에 맞닥뜨려갖고 행동하는 것은 모든 게 다 맞는 행위라. 옳다 그르다를 떠나면 맞는 행위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길 가다가 엉덩이를 미끄러져 엉덩이를 팍 찍는 것도 도고, 남에게 내 마음을 잘못 전달해가지고 욕을 얻어먹은 것도 도고, 남을 위로한다 했는 게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가 지르나?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 도라. 왜냐면 능인이잖아. 능인 전문이잖아. 뭐든지 다 나오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길 가다 또 아줌마가 우동을 확 뿌리는데 서로 못 봐가지고 확 덮어서도 그것이 도라. 그런데 그것이 도고 그걸 깨달은다는 그것이 도임을 알고 더 이상 분별 안 하는 거지. 이게 깨달음이라. 근데 사람들은 깨달음 모르면 뭔가 하고 이런 것을 물론 그래. 그걸 인정해버리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인정하는 그 고요함을 생각 안 하고 어떤 자기가 자기 생활 자체를 고요하게 하려고 한다. 경계를 자꾸 고요하게 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도 보면은 특히 신법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게 영상에다가 삼매에 드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삼매에 드는 것 같지만은 삼매에 든 자신을 그걸 갖다가 삼매에 든 자신을 바라보고 거기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삼매에 든 자기의 경계를 경계를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굉장히 미묘하지만 삼매에 드는 걸 즐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계에 들게 돼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자기가 욕을 먹는 것도 그렇고 찌찌개도 그렇고 우동을 덮어서도 거기에서 일체의 마음의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그 행위 자체가 삼매라. 왜냐면 모든 행위에서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삼매를 하든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를 지어가지고 삼매를 들고 명상에 들기 때문에 경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돼요. 하나의 모양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한단 말이야. 경계를 조작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틀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아도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고하는 생각이 모든 걸 가해버립니다. 고하는 생각이 분별해가지고 모든 걸 가해버립니다. 뛰어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달아 놓고도 남이 욕을 하면 자존심 막 상해하고 분별이 막 일어나고 남하고 관계에서 또 이게 서투르면 뭔가 불안해진다. 왜냐면 그걸 한 상태를 만들려고 해요. 남이 욕하는데 욕 안 얻어먹는 상태를 만들려고 해요.
아니면 요거도모도 괜찮은 상태를 만들어요. 물론 요거도모도 괜찮은 상태를 만드는 것, 이거는 요거도 먹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서 그거가 확인이 돼가지고 다 고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야 되는데. 요걸 얻어먹지만 내가 거기서 안 흔들리는 어떤 마음 상태를 만들려 하는 것은 이미 한 단계를 건너뛰는 거예요. 요 차이를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자꾸 수행 아닌 수행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수행이라는 자체가 바로 이거는 그 차이를 모르고 그냥 이 자리에서 요걸 파고도 먹는데 요걸 먹는 게 막 이 자리라. 이러면 아무런 그게 없는 상태가 딱 돼야 되는데 그것을 들었을 때 아무렇지 않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해지는 그 차이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바깥에 대해서도 일체의 분별이 없고 내 안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도 일체의 분별이 없었죠. 그걸 일러가 좋았습니다. 바깥으로 경계를 따라다녀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안으로 보니까 헐떡이죠. 바로 양가조사가 있을 때에 신광이지 이제 이대 해가 조사가 그렇잖아.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를 공부하면 가니까, 바깥으로 반연을 멈추고, 반연이 뭡니까? 바깥 경계에 마음을 엮는 게 반연이거든. 걸려드는 게. 그리고 안으로 뛰어 멈추라. 이 자리는 어떤 마음을 지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자리를 어느 순간에 팍 알고, 그렇구나 하고 탁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어디도 안 걸려요. 뭐든지 분명히 사출로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론상은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오랜 습 때문에 당연히 분별이 안 떨어지죠. 세월이 올라가 이 자리를 분명히 알고 세월이 다 분별이 떨어지는 어느 순간에 보임이 끝나면은 어떤 데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럴 뿐이라. 그냥 그런 인연이 있었고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 남한테 돈을 끼기도 그냥 그런 인연이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너 빌려주는 게 아니고, 지가 다 가서, 이 사람 빌려줄 만하다 싶으면, 때에 가봐서 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일체에 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처럼, 일체에 걸림이 없다는 게, 바로 능인정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와 이 법이 둘이 아닌 거야.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은, 이 성품과 똑같이 된다. 이런 육체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능인정몽이다. 부처님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치 그런 사람이에요. 이 한 생각 때문에. 한 생각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정변지, 보편적이고, 명행적, 지행합의를 된 사람. 명행적이에요. 그 다음에 선서라고 해서, 운이 좋은 사람이 이 선서가 아니고 선하고 뒷두석자는 같은 무슨 숫자고 갑자기 보니까 모르겠지만 운이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잘 깨달아서 피안에 도달한 사람 선서라고. 세간의 모든 것에 통하여 다 잘 통하여서 중생을 잘 제도하는 자. 무상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칭하의 무상사 하는 사람 와가지고 하고 무상사는 세간과 출세간이 가장 높은 자,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가. 사실 이런 건 사실 분별을 내는 이름이죠. 이렇게 부처님을 깨달았고 인간적인 부처님을 이렇게 총선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깨닫고 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전상천하 유아독존, 모두가 전상천하 유아독존. 그리고 조장부, 조절할 조자, 어자 장부. 이렇게 이 삼라만상의 중생들을 자비와 지혜로서 중생을 잘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조장부라고. 하고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 되는 자. 그리고 불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어른. 이런 뜻인데, 또 소승에서는 열애를 10호승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평상시 이렇게 설법할 때 자기를 지칭하여 열애는 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10가지 명분 중에 열애는
이게 왕들이 짐이 와인이하는 칭호로 하고는 열을 떼고 불세존을 불과 세존을 나눠요. 부처와 세존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시키고 하는데 뭐 이런 게 있다고 알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말이 들리면 부처님 이런이구나. 근데 여기 10개 안에 전한 뜻이 이 자리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뜻이 들어간 거예요. 세간을, 그게 세간회라는 것은 세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중심을 잘 제도하거든. 이거 뭐냐면은, 일체 유심조라. 이 삼라만성이 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 마음을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모든 것도 마음이고, 앞으로 흘러가도 전다 마음이니까, 다 알고 있잖아. 이 세상살이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걸 잘못 알아듣고, 볼펜 만드는 법도 알고, 우주선이 돌아가는 법도 알고, 이걸 안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제가 중생세대할 때, 부처가 콜롬비아하고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겠어요? 아니잖아. 이 세상 세간이 돌아가는 이치를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편케 하고 자유롭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이 만든다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보라. 모든 것이 네 생각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 그게 다 안다는 거라. 모든 것이 다 안다는 거라. 이 세간이 똑같은 얘기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부처, 명인정복이라는 말은 인간적으로 깨달아진 석가모니 부처를 말하는 것 같지만, 마조스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이와 사, 이치기, 원리와 현상, 체상명이나 체와 영, 이것이 한치도 떨어지는 한문입니다. 한치도 안 떨어져요. 한치는 뭐야? 그냥 붙어 있어. 붙어 있어갖고, 인간의 부처가 명인이면은, 진리를 칭하는 부처.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를 하기도 하지만, 깨달은 사람 다 부처를 하고, 또 이 부처라 불자가 불성기갖고, 이 진리 자체를 부처라고 해요. 그것도 명인이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명인이야. 이게 명인이고, 모든 게 명인이 아닌 게 없어. 이것을 알아야 돼. 작용이나, 태어난 것이나, 이 자리나 같단 말이야.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명인이다. 이거와, 이 현상은 이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명인이다. 그걸 알아봐. 그래서, 금강경 사부에서, 모양이 아님을 보면 열을 본다. 모양이 바로 그것이다. 책상만이 아니라, 바로 그것임을 알아야 돼. 볼펜이기만 하지만 볼펜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면 알죠. 그것이 이 한국이다. 그래서 구지선사 알죠? 구지선사 한번 더 얘기하지 뭐. 들어놓으면 해될 게 없으니까. 구지선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그 산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토구를 짚고 앉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진정이 없어서, 안 되겠다, 내려가야겠다. 하는 그 전날, 어떤 비구성이 비구니성이 올라와가지고, 어떤 비구니는 이제, 비구를 만나면은, 불교 법칙이거든요, 계율이. 아무리 법날이, 그 스님이 되기 오래되고, 그 지혜가 높아도, 금방 출가한 비구 앞에 같은 삼배를 해야 돼. 참, 좀, 그러한, 계획인데, 하여튼 그래요. 왜냐면, 처음에 비구니를 출가를 안 시키려고 할 때도 부처님께서. 왜냐면, 그 여자들은 집착이 많고, 남한테 의존하는 여성성이 많기 때문에, 출가해도 제대로 못 닦고 현혹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결국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인가를 해가지고, 늦게 이제 출가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울에, 비구니는 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남자 스님 앞에 여자 스님 아무리 범죄를 해도 절을 해야 돼. 그런데, 올라가지고, 건방지게 절도 안 하고 그냥, 3-4박 빙돌이 앞에 탁 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디에 그 비구니가 버릇 없이 비구 앞에서 그래. 절도 안 하고, 끝까지 서인도 갈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저렇게. 근데, 한마디라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자리에 안 그러거든. 한 소식인 거. 근데, 못했거든, 이상하게. 그러니까, 한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마치 어두웠어. 저녁낮이 다 돼가지고 구지선사가 걱정이 되고 아무래도 그래도 여성이 밤에 산에 내려간다는 걱정이 되니까 자고 내려가게 그러니까 또 이 자리에 한마디 하면 내려가게 자고 올게 그렇게 또 말 못하게 하고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참담해. 그런데 그걸 물었을 때 미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이렇게 묻는가 하고 한마디 하면 내가 하겠다 할 때 지가 안다는 얘기야. 덕분에가 나오고 있는데 비구니가 이렇게 비구니가 아는데 비구니 자가 그것도 오랫동안 이 수행을 했는 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팠대.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제 안 그러면 내려가라 했는데 내려서 치고 내려가겠다. 뭐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가지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전용선사 맞았거든요. 비구니에서 생이나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구지선사가 물었어. 자기가 어디 하냐 물으니까 그 여덟 순서 법이 뭡니까? 조사설레이 그러니까 전용선사가 손가락 하나 탁 거기서 탁 깨져 일체가 하나 이 손가락 하나 그래서 내려와가지고는 뭡니까? 평생을 법문 안 하고 법문 안 하고 손가락 하나 딱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이거고 축비 소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소리고 여러분이 앉아서 내 말을 듣는 거라 이게 이 자리가 이 하나가리야. 근데 또 재밌는 일화가 근데 왜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스님이 큰 스님이 출타를 하니까 그 밑에 동자스님 진짜가 어린 애니까 스님이 그 물어 여기서 딱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재밌으니까 형들 딱 그냥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스님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선생님 오실 때 이제 사람 들어가지고 스님 계시나 안 계십니다. 어디 가셨노? 출타하셨습니다. 하니까 요즘 스님은 어떤 법문 하시노? 물어보면 손가락 탁 들어가 보이니까 오라는 거지. 그렇게 모르지. 보는 사람들 묻지도 모르고 들고 있으니까. 큰 스님하고 서흉내는 없으니까. 그래 내려가다가 이제 마침 구지선사가 올라오는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그 동자선을 만난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듣고는 올라와서 동자선을 삼이야. 그러니까 예. 너가 뭐냐? 자기도 모르고 손가락 탁 드는 걸 보고 그대로 잡고는 탁 끊어버려. 얼마나 아프고 겁나겠어. 그럼 막 도망가는데 다시 삼이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돌면서 손가락 탁 들었는데 손가락 있나? 거기서 삼이가 깨달아. 그것을 손가락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 자리가. 근데 이때까지 삼이는 손가락만 봤는데 딱 한 손가락이 없는데 손가락 탁 들어가는 그걸 딱 보거나 그 모양이 아님을 보고 거지. 그래서 깨달아. 이 소리고 이 손가락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고 여러분이고 그럼 이것은 사절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다 쓰고 있어. 말하고 듣고 밥 먹고 자고 발발 움직이고 하잖아. 누가 말하면 하면 깜짝 놀래고 그러니까 큰 거가 아야 하고 이 모든 것이 이 하나가 아니야. 이렇게 이 우주상하면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 하나가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거든요.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모양들이 있잖아.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변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고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일이라 우리는 책상에서 그냥 고정된 모양으로 보지만 이게 일이라 자정이라 이것도 그냥 변하잖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잖아. 근데 그것이 또 이 법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눈이 지금보다 한 100만 배, 1000만 배 정밀하게 보고 싶다 하면 이 책상으로 모르겠어요? 매트릭스 봤지요? 영화 매트릭스 안 보잖아. 매트릭스 보면은 네오가 그 총 맞고 죽고 다시 깨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처음에 코드로 보잖아. 코드로 보고 그렇게 보일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눈이 거시기 때문에 이게 마치 있어 보이지만 실제 이렇게 작용과 바탕과
모양이 함께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색상만 아니고 색상도 모든 것이. 그래서 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사가 뒤에 나오지만 서로 통하는 거라. 이걸 이해하는 것이 말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로 이 자리가 탁 무슨 말이야 몰라 깨달아가 분명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확인해가지고 해지면서 분별이 떨어지면 이걸 알 수 있다. 아, 일치가 이거구나. 저 소리가 어디서 썼네. 저 삐소리가 바로 그거구나. 어디서든지 이게 막 공부하다가 막 막혀갖고 머리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이해해버리면 안 돼. 이해되는 게 아니니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하다가 어느 순간에 위에서 열리고 열리면 어떤 하나에 탁 오는 거야. 생각으로 하지. 이거는 체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맛을 본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왜냐면은, 일체가 너님이 아님이 없음을 알고, 내가 바로 그것인 거야. 온통 이 자리에 가서 다른 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자리에 이것밖에 다른 법이 없어. 그 다음, 이제, 부처는 영인이니 지혜가 있고 뛰어난 기술과 성품이 있어 능히 일체 중생의 의심의 검을 뱉습니다. 오직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알아가서 뭘 알아가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생각으로 뭘 알아서 하는, 물론 이걸 아는 건데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아니야. 그런 지혜가 달라. 이걸 잘못 알고, 아, 부처님께서 깨달았으니까 부처님이 그래 지혜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 또 부처와 자기를 나누게 돼. 깨달은 자나 안 깨달은 자나 다 쓰고 있어, 이 지혜는. 근데 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지가 알고 모름에 따라서 부처라고 칭하고 중생이라 칭할 뿐이지, 다 알고 있어. 지혜라 하니까 사람이 생각으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지혜라는 것은 이제 팔을 뻗고, 배고프면 밥 먹고, 움직이고, 걸어가고, 삼만원생에 작용하는 모든 것들이 지혜라. 그러니까 삼만원생에 모든 것이 일어나잖아. 일체가 기회가 그것이 아니면 어떻겠네. 지혜가 있거든. 이건 알고 모르면 있는 게 아니라 알아도 이거고 몰라도 이자리다. 알아도 이법이고 몰라도 이법이다. 그렇게 분별하는 안다 모른다는 분별에 떠나가지고 몰라도 이자리다. 여러분 모른다고 되면 뭐 사라지나? 여러분 어디 가나? 알아도 이자리다. 그리고 또 우상남화상이 있는 것만 다 만들어지잖아. 있는 것은 시끄럽부터 뭐 더러운 거, 뭐 깨끗한 거, 고귀한 거, 비싼 거 가릴 것 없이 인간이 그리 가리지. 우주는 이 법은 절대 안 가리거든. 뭐든지 만들어진다. 그게 얼마나 뛰어난 기술이다. 뛰어난 기술이야. 이걸 다른 말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걸 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변제가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지. 부처님께서 변제가 좋다. 그래요. 이 자리를 알면은, 이 자리가 통하면은, 그게 뭐지? 그렇게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잖아. 이 법이. 모든 걸 다 만들어야 하잖아. 그걸 내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내가 정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생각으로 그걸 알고, 그렇게 말할 뿐이지, 똑같단 말이야. 내가 뭐가 틀리잖아. 이게 이해돼. 사람은 자꾸, 이게 이와 사가 자꾸 분리돼가지고, 법칙과 현상을 자꾸 분리시킵니다. 내가 그거하고 다르다. 아니, 하나. 이 자리는, 이 법은 능히 산을 뚫고, 오온을 뚫고 됩니다. 온통 법이기 때문에. 내가 저번에도 한 얘기했지만, 전도사들이 한 번씩 찾아오나. 내가, 물을 한 점 지속하게 하면, 그래도, 저번에 같은 물 하나 들어가, 전도하려고 그러거든. 내가 먼저, 부처님,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니까 안 계신데 좋겠지요. 기분 좋아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아니, 한놈 꼬시겠구나 싶어.
그러면서 예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 똥소리 해주시오 하면 그때 보면 얼굴이 벌게 하고 막 으윽하고 가버려요. 이게 생각의 차이야. 하나님이 없는데 없다 하면서도 똥소리 하면 화를 내는 거야. 목사님은 모르거든요. 셈이 없어. 이 물을 두 가지래. 거물이 없다는 것도 그렇지만 새는 게 없어요. 그럼 일체라는 것은 하나로 빠지면 새는 거야. 알파와 오메가가 하는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모든 거잖아. 그거 빠지면 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럼 내 속에도 있고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잖아. 일체가 다 하나님이지. 일체가 다 무선이잖아. 일체 행동이 무선이고. 이 우주산상의 모양과 작용과 공간이 다 가지고 있잖아. 모든 것이 다 일체잖아. 모든 것이 다 알고 있다. 이런 것도 알고. 이사람이 알면 돼. 그것만 다 아는 게. 어느 순간에 다 알아. 그러니까 뛰어난 성품이다. 여러분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능히 일체 중생의 의심과 부모를 의심이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시시비비 선한 기초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드러내주잖아. 드러내주고 그 속에 다 머무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와 기술과 성품이 얼마나 뛰어나나. 그걸 다 가면 의심이 있겠지. 이게 중생의 의심의 그물을 깨뜨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서가 중생한테 깨뜨린다는 얘기지만, 깨달으면 그걸 당장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알기만 하면 이걸 알아. 이 법이 알게 해, 그냥. 그래서 깨뜨리는 거야. 그 뛰어난 기술과 성품이 있어. 그러니까 이 상담한 사람 만든 거지. 그리고 이 위법에 있어. 한치의 그 뭐야, 허투리 없이 돌아가잖아. 이 자리가 분명하면 일치가 밝아져가지고 뒷걸만한 의심으로 다 나가죠. 물론 오랜 서부로 분별이 있어가지고 자꾸 막혀가지고 징그러지만 이 자리에서는 의심은 안 사라집니다. 이 자리에서 의심은 안 생깁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면 무슨 의심을 일으키는 거? 내가 내를 의심해요?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는 스스로 생각이 쏘아보라. 자꾸 분별, 내가 있다는 생각과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고 너와 내가 있으니까 시비가 있고 좋고 나쁨이 있고 이러니까 자꾸 그거 쏘는 거야. 운동 하나야. 나눠지지 않아. 일체가 이제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으로 자꾸 자기 식대로 생각으로 갖가지 모양을 구하고 그걸 짓기 때문에 의심을 자꾸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의심할 것도, 구할 것도, 지킬 것도, 잡을 것도, 또 조작해서 이룰 것도, 의지할 것도 없어. 온통 이것밖에 없어. 온통 이거는 뭐 잡을 게 뭐 있고, 구할 게 뭐 있고, 지킬 게 뭐 있어. 의심할 게 또 뭐 있고, 이룰 게 또 뭐 있어. 상대가 있어야 되지. 의지할 게 또 뭐 있어. 이 자리가 온통 이것밖에 없어. 완전하네. 그래서 하나도 없어. 하나 속에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라는 말도 안 하잖아. 오직 이 한 번은 이 하나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있고 우리가 또 그거고 마음법이 이거 하나야. 그런데 사람들이 헤아리려는 생각으로 난당마다 그 의미와 관념을 두고 무게를 두고 가치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지고 따지는 바람에 이 자리에 이 하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범부중생이 부처와 같다 하다가 내 짜증을 지금 어떻게 해? 사람들은 그래요. 변내적 도리요 처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은 잘해. 그런데 그 뒤안에 저절이 안 돼. 처발심시 변정각이고 처발심이 바로 정각이야. 근데 처발심시 변정가 아니고 저거 아니고 처발심시 정각이라 변이 아니라 처발심이 변해서 정각을 이루는 것은 뭔가 노력을 해야 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처발심이 바로 정각이라.
사바신 시전가. 일체가 아니에요. 여기 한치의 틈이 없어야 됩니다. 한치의 틈이라도 있으면, 신랄만한 틈이라도 있으면은, 다른 게 들어가. 수행이 들어가고, 구하는 게 들어가. 그게 있으면은, 생각을 칵 한다. 엄청 이거. 그래서, 늘 이 자리를 구경할 때는, 대안의 생각이 무슨 나서, 막 복장이 막, 하나인데, 여기 하나예요. 일체가 하나예요. 아무 문제 없어. 내가 하나에 아무 문제 없어. 나를 완전해. 모든 게 하나야. 생각이 뿐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은, 곧그래지. 그러다 어느 순간, 온통 이것 같아. 그리고는, 그래서 뭘로 이 자리에 탁 발라가져가지고, 일체가 아니면 없고, 모든, 아니면 없게 되는, 없고, 모든 신이 한번 싹 사라지고 나면, 아무 일도 없어. 그럼, 이 일을 해도, 이게 일이고, 저 일을 해도 이 일이고, 밥을 먹고, 이 일이고, 걸어도 이 일이고, 남하고, 돈을 쓰고, 뭘 하도 이 일이다. 다른 게 없어. 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건네가 없지. 그러니까 길 가다가 아줌마가 막 꾸정을 던지는데 자기 점을 확 뒤집어서도, 건네가 없어. 그 따로 어떤 고요한 상태를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이 자리가 딱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딱.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없어. 그거 알면 돼. 그래서 돈을 알아.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 자리를 아는 거야. 이게 돈이야.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것은 경기가 굉장히 높아서 바로 한다는 게 아니고 수행할 필요가 없어. 바로 이 자리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또 표권을 가져가라. 이게 표 끊는 게 수행이라. 자기 집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면 되지. 표를 끊어도 말이야. 그게 수행이야.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깨달음을 가는 순간에 이 자리를 아는 것 중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알아지는 게 있어. 근데 그런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걸 막 분석하고 이해하고 알아 그러면은 그거 걸려. 그런 것들 이 한법에 갖다 붙여가서 봐야 되지. 그런 거 하나가 이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또 거기서 이제 알아봐야 제가 이해가 갖고 어떤 지혜를 만들면은 그것이 하나의 의미가 돼가지고 자기를 구속합니다. 모든 것은 오직 이 한 법이다. 어떤 것이 일어나도 이 한 법. 마구니가 쳐들어와도 이 한 법입니다. 부처님이 나타나도 이 한 법. 그렇게 알아보면 그런데 끄덕끄덕 달리지 않는다. 헤아리는 헤아리만 의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등등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이건 당연하죠. 온통 이것밖에 없으면 있고 없으면 있어도 이 자리고 없어도 이 자리야. 있다 해도 있어. 없다 해도 또 있는 것도 이 자리고 없는 것도 이 자리다. 온통 이 자리다. 이 본분이 성인이 하는 의미가 다 사라지면 사람과 법이 모두 공화했어. 일체 만물의 전자 허공에서 나온 것이 마치 아까도 얘기했죠. 고향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파도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본분이 성인이 사람이니 이어서 가는 법이라는 객관 경계를 말합니다. 경계니 보는 주관자와 경계. 우리 아니라 전나 바다. 근데 우리가 분별하고 보니까 이 모양은 이것고 저 모양은 저렇고 이렇게 본 거. 마치 모든 도자기가 흙에서 나왔는데 항암청자는 비싸고 질그릇은 싸고 못났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 뒤에 교수 이 본분이 생기니 사랑하고 사랑과 법이 이런 것들이 전다? 없어. 어느 이 자리밖에 없어. 모든 것이 흑공에서 나와. 그래서 고요한 바다에 바람이, 육림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각가지 파도를 이렇게 해서 각가지 모양을 내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는 범부다, 성인이다 하고 있는 건 똑같아. 근데 이 바다에서 볼 때는 바다는 움직여. 온통이 하나가.
그거는 각가지 모양일 수도 없고, 바다물 하나밖에 없잖아. 온통 바다밖에 없으면 바다물이라고 여기다 하지. 그래서 이 자리를 붙이기를, 뭐, 부천이, 진년이, 여련이, 뭐든 이름을 붙여도 그냥 이름을 뿐이야. 그리고 이 드러나면 상남한상도 전다 이름을 뿐이야. 그래서 금강에서 늘 이름을 뿐이다, 이름을 뿐이다, 이름을 뿐이다. 그 공덕이, 그 크지? 크냐, 수벌이야? 예, 매우 큰 아이다. 하지만 여러께서 말씀하신 공덕은 그냥 이름이 공덕입니다. 다 마음이 됩니다. 맞았습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일체 삼남한상이 전다 마음이 됩니다. 휴대폰 지갑이 되면 이거 이 자리에 떠났나? 휴대폰 지갑 이 자리에서 나오면 그냥 그 휴대폰 지갑에도 이 휴대폰 지갑은 이 마음을 가리키는 이래요. 일체가 사람이니 법이니 모든 것이 전다 이 자리를 가리키는 이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이라. 모양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람과 법, 이렇게, 사람과 법이라는 것은 보는 자와 경계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모두 공하여 하는 말을 듣고는, 물알치가 돼야 되는구나. 또 물알치의 어떤 상태를 경험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됐다고. 그런데 그런 게 없어. 온통 하나인데, 물알치가 한 것도 없어. 허공도 없는 게 허공인데, 참공인데, 진공인데, 물알치가 되는 어떤 생상을 추구해가지고 그게 된다 해도 그거는 또 하나의 조작이 없어. 그럼 빠지면 안 돼요. 그냥 내려야. 일체가. 본원이와 보이는 것이 하나인데, 거기서 물은 하나가 되면 또 다른 게 또 하나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착각하지 마. 그런 것도 찾아가고 막. 그게 미공이야.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그때 인연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취를 담기지 않아요. 물알체가 되는 상태를 구한다는 자취를 담는 거야. 자취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밑에, 11쪽에, 12쪽, 비할 바 없는 바퀴를 굴리며, 위에, 이렇게, 번본의 성인이 하는 의미도 다 사라져 사람과 법이 모두 강하여, 그 다음에, 비할 바 없는 바퀴를 굴리며, 이거 한자말로, 전무등륜이다. 전굴, 전자, 무등, 이렇게 비교하다. 등수를 매길 수 없다는 바퀴, 연자. 비교할 수 없는 바퀴를 굴린 거야. 최상성이다. 성이라는 것은, 윤이라는 것은 이제 바퀴라는 것은 성을 말해요. 수레를 의미하거든. 그래서 삼성, 대성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비할 바 없는 바퀴를 굴리니까 최상성을 말해요. 이 자리. 비할 바 없는 바퀴는 비교할 게 없잖아. 이걸 잘못 듣고, 상대가 있어가지고 그거 뛰어나가 비교할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온통 이거기 때문에 비교할 게 없는 거라.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최상성이야. 그런데 삼성과 대성, 세성은 그래도 보살이 있어가지고 또 중생님 제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삼성은 또 바라하고 또 서문영각 보살이 또 등급이고 이게 없습니다. 그거는 중하등기를 위해서 방편으로 얘기하는 것이 비할 바 없는 바퀴를 보면 최상성이다. 최상성의 선, 이게 선이라서. 일체가 등기고, 등기가 고요하면서도, 그것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능인능목이라. 진공묘이라. 그래서 이 바퀴가 올라가는 것은, 마음법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유로 헤아려서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 이 최상성이 비할 바 없는 바퀴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숫자로 헤아리는 것을 뛰어넘는다.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 숫자로 헤아린다는 것은, 1, 2, 3을 헤아리는 게 아니고, 헤아린다는 것이에요. 사랑한다. 생각을 가지고, 막 분석하고 헤아린다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 생각을 해도 이 자리고, 생각 안 해도 이 자리다. 숫자가 오만상 있어도 이 자리고, 숫자가 비슷해도 이 자리다. 그렇게 무슨, 이거 사랑을 하겠어. 이 자리. 틈 비었는데 모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마다 또 걸림이 없어요. 하늘마다 걸림이 없어요. 네.
일체가 그것이 선하고 일체 작용이 그것이 작용이고 일체가 그것과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는데 그 일체가 모두 그거니까 뭘 걸리지? 온통 그것밖에 없는 무슨 걸리기 있겠어? 온통 그건데 우리 인간들은 정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정과 의미를 나눠가 봅니다. 그래서 사소로 막 걸려요. 그런데 이 자리는 정식이 없어. 도덕경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천지는 무정하여 만물을 추구와 같이 이기고 성인은 무정하여 사람을 추구와 같이 이긴다. 추구가 뭐냐면은 10% 만드는 예예요.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이제 그 제사상 앞에다가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절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추구라. 숫자가 이제 그 벽지 숫자에다가 분을 개구자거든. 그런데 이것을 제사 지내고 난 뒤에는 그냥 도랑에 버립니다. 모시도 안 하고 그냥 확 버립니다. 이렇게 그걸 버립니다. 왜? 나는 거기 일체가 이거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따로 범부라고 따로 성인이라고 따로 이게 없어. 걸림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일체 인연만 되면 무조건 뭐든지 다 만들어내주잖아. 뭐든지 다 만들어내고 인연이 끝나면 뭐든지 다 없애버린단 말이야. 다 거두고 간단 말이야. 어느 것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 어떤 것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 이 한법의 작용을 누가 막는단 말이야. 왜? 온통 거짓인데. 온통 이해하지 않아.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래, 일체 그림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또 대입을 해보면은 만물에 대해서 인정이 없는 거야. 인연이 되면 내고, 인연이 딱 끝나면 두 마리씩 다 걷어가. 그렇기 때문에 걸림이 없어. 그래서 왕과 같이.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은혜를 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걸림 없잖아. 일체 걸림이 없어. 왕과 같아. 저는 우리가 이 자리가 분명해지고 분별이 뚝 떨어지면 이렇게 돼요. 비록 여러분들하고 사람들하고 살면서 웃고 울고 또 인정도 쓰고 하지만은 이 본자리에 딱 들어가면 다 참습니다. 그래서 돌계집이 애를 들어요. 마음은 늘 고양시도 애를 들어요. 감정을 가지고 돌을 중앙에 눈물을 흘리듯이 마음은 늘 고양한데 감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린다. 근데 그걸 갖다 유마경에서 경전식으로 말하면은 밖으로 일체 만법을 잘 구별하시는 안으로 제입돼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만공이 만법기에서 이 오늘 이런 상을 보고는 교선사를 만나서 시험받고는 교선사께서 답이 끝을 물었을 때 유한석인 제하로 눈 있는 돌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할 때 다시 한번 읽어봐라. 마지막을 하니까 유한석인 제하로 할게 끝나자마자 바로 더 이렇게 만공이 대답을 합니다. 이 자리까지 안 나온다. 그러니까 공자리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또한 산은 산이고 물은 물다 하는 자리고 내려오지 못했거든. 그래서 경호가 만공을 보면서 이 공자리 남보면서 대단해갖고 아주 신년이로다 이렇게 감탄하면서도 그 자리에 못 본 걸 보고는 무자하는 줄 알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이제 깨뜨리죠. 깨뜨려가서 이 자리를 알게 되는데 추구와 같이 이긴다는 것은 제사 지낼 때는 참 못 쉬어요. 필요할 때는 참 잘 써. 근데 필요 없으면 가방을 버려. 그게 바로 이 자리야. 이 법이라. 인연이 될 때는 싹 만들었다. 인연이 끝나면 같이 할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이 걸립니다. 근데 인간은 정식 때문에 자꾸 걸려듭니다. 그래서 분별망상이 정식, 바로 정식이야. 이 정식 분별망상이 얼마나 큰 마도가, 마도요, 마도입니다. 정신법에서 지난 시간에 그랬지. 이 분별하는 것이 마도라. 이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게 마도라. 다른 거는 외도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문이니까 하는데, 이것만은 마도라. 이거 걸리면 해놔요. 현상과 이치가 함께 통하는 것이 마치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서 골련이 있다가 사라져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 같고 물 위에 그림을 그려 무늬를 이루는 듯하여 생기도 멸하지도 아니하니 이때까지 하는 말은 똑같아요. 일체가 한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통하지 않은 게 없어. 그러니까 현상과 이치가 함께 통하는 거야. 이사무예법계 그리고 사사무예법계 통하는데
그렇지만 이치는 움직이지 않고 현상은 움직이잖아요. 끊임없이 변하고. 그러니까 맑은 하늘, 허공에 구름이 나타나듯이 나타나 사라지지만 자취를 남기지 않아요. 이 삼남하나의 본타. 그러니까 추구와 같잖아. 정신이 없는 거야. 인정이 없는 거야, 이 부분. 일체. 분별이 떨어지면. 그 인정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내 속에 욕심이 떨어지면 인정도 사라집니다. 분별 망상이 떨어지면 어디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법과 한치도 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도 이 법의 성품과 똑같고요. 이 자리가 딱 분명해지고 분별이 떨어지면 이 법의 성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능인이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가 능인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가 바로 능인이다. 그래서 이 한 법에 분명하면 일체를 받아들이면 통하지 않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 몰라도 이 자리니까. 몰라도 이 자리고, 알아도 이 자리고. 있어도 이 자리고, 없어도 이 자리고. 지혜가 있어도 이 자리고, 지혜가 없어도 이 자리고. 이 자리를 떠날 수도 없어. 그래서 통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치와 현상이 안 하지만은, 그래도 이치는 몸과 같고, 현상은 몸짓이잖아. 이렇게 몸은 그대로지만 몸짓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마치 하늘은 그대로지만 구름이 나타났다 싹 사라지지만 하나의 자치가 없잖아. 우리가 지금 이런 자치가 없나? 아까 이렇게 행동했지만 이렇게 행동할 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치가 없잖아요. 자치가 없어. 근데 이게 몸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역시 기억에서 자꾸 담아가지고 자꾸 그걸 대대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 법을 알고 분별이 사라지면 자치가 없어. 그러니까 좀 잘 잊어먹지. 이 감정도 없어. 이게 자치가 없어. 똑같아요. 우리의 생각이나 기억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따로 어떤 깨달은 사람의 생각을 지을 필요가 없어. 그냥 달립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물들까 싶어. 마치 생각이 고정된 어떤 곳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물들 것 같이 생각이 두려워해요. 황교수님과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왜냐면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인연에서 나오고, 인연은 사라지잖아. 자체가 없어. 온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 이 자리에 분명하면은 그걸 알게 된다. 온 것도 없고, 자체가 가는 것도 없고. 물론 그 순간에 진지의 정식을 내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먹고, 찌르고, 먹고 싸우지만은, 돌아서는 없어. 그것이 이제 무정부라고 인간이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인연이 일어났다가 인연이 끝나서 사라지거든. 그것을 시비하지 않으면 시비하면 기억이 안 남아. 우리가 기억에 해마라는 기억 속에 집어넣는 것은 자꾸 되뇌고 그것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기억이 남지. 그냥 막 지나가도 떠올랐다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남게 해마에 각인이 안 되고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일생 하루 종일 있어도 기억이 남는 거 몇개 안 되잖아. 거기다 있어버리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무리 우리한테 강력한 어떤 것이 왔어도 그냥 냅두고 간섭하지 않으면 점점 잊어. 기억이 없어서 살아. 자치가 없어. 그게 이 법과 똑같아요. 내 기능도 똑같아. 우리 마음도 똑같아. 이게 왜? 이와 사가 떨어지지 않고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한 부분. 나는 낱낱이 구별해서 나가봐야 그건 큰다. 헤아리네. 오직 이 하나. 그래서 이 한 법만 알고 분별망상을 탁 버리면 이것이 마지막 거죠. 이것이 대정밀. 대정밀은 형태적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고요한 것을 말하면 그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있지만은 어떤 시비 분별이 없기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는 거야. 무너뜨리지 않고 시비 간섭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우주의 겹치기 외워가지고 필요하면 자기 몸을 내주잖아. 우리 때가 인연이 되면 사라지잖아요. 분별 없으면 이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 깨달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 그럼 기꺼이 죽을 때 되면 내준다고. 마치 별이 폭발하게 되면은 깨지거나 또 부딪히고 아무 감정식에서 부딪혀갖고 우주가 힘쓸 때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게 정멸이다. 이걸 잘못 알고 모든 것이 없다. 이렇게 알면 공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일체 분별 시비가 없고 어디로도 안 되죠. 온갖 묘한 변화가 작용했지만은 일체 분별. 그리고 잠시 머물지도 않아가지고 조만 자치도 안 한 거예요. 1초전 살아가는 전액이 지금 있어요? 없잖아.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기에 시각이 없지. 이 글은 있지만 이 글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이 남아있나? 바뀌어버리고 없지. 기억에 비슷한 건 남으면서도 정확하게 안 남아있다고 자체가 없어. 우리가 원래 그래.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우주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조금 더 줄거나 조금 더 늘지도 않는다. 늘거나 줄지도 않는다. 그리고 선하게 했기 때문에 더 깊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법의 모습을 모습이라 할 게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법의 모습 그렇지만 그래도 말하다 보니 인간이 말하다 보니까 이 법의 모습을 한 번도 이를 들이 있어요. 늘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변화시키고 그 지혜 변화가 지혜 변화하는 게 지혜 기술과 성품이 똑같다. 다시 말해 태초 이전도 이해한 법이고 우주가 끝나도 이해한 법이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없고 지금 여기도 이해한 법이고 우주 저편에서도 이해한 법이고 뭔가 또 온통 이 자리에 맞게 이거 하나 그리고 이해한 법밖에 없으니까 뭐가 시끄럽겠노? 뭐가 시끄럽겠노? 그러니까 정렬이지. 그래서 또한 대정렬. 그래서 오직 이 하나 무엇을 봐도 이 하나를 생각. 그리고 오늘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